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드린 강연 하나씩 다 받으셨죠? 네. 아마 특이한 강의 내용이 될 겁니다. 원래 이 제목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체제와 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체제를 이제 빼버렸는데 제가 밑에서 기다리면서 그 이종민 교수 강의하는 것을 한 10분 동안 들었는데 이종민 교수 강의는 처음 들어서 이건 능글능글하게 재미있게 잘 합디다. 저도 그거 비슷하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장로님 되실 분 어느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아니, 지저분이시잖아요. 한 분은 여기 안 계시네. 한 분만 참석하시네요. 그 나머지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님이시고, 여성분들은 권사님 되실 분이네요. 네. 축하합니다. 자, 성경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큰 제목이 비항존직과 항존직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비항존직이라는 것은 한때 잠깐 있다가 없어진 직분을 비항존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직분, 그걸 비항존직이라고 합니다. 비항존직은 어떤 직분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그거 비항존직이에요. 구약시대는 있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없어졌어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또 어떤 직분이 비항존직이냐? 사도. 사도는 1세기에만 있었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직분이 사도입니다. 자, 선지자와 사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두 직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선지자들 구약 성경 기록했잖아요. 사도들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 비항존직은 계속되겠습니까?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나? 계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왜 사도와 선지자가 없을까? 성경을 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계시를 계속 받는 분이 있다면 이거 골치 아파져요. 여러분들 1년에 성경 몇 번 읽습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사람. 이 목사님, 권사님 되실 분 딱 한 분만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데요. 다른 분은 두 번, 세 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성경 한 번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꺼워. 그런데 지금도 계시를 계속 받는다면은 계시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익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으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1년에 한 번 읽기도 힘든데 계속 받으면 성경 지금은 책 66권 한 권이지만 트럭으로 싣고 다녀도 모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교회 역사상 계시받았다는 인간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받은 거 다 성경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읽으시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예수 다 믿겠어요? 66권 조그마한 책 이거 한 권도 다 읽기 힘든데.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의 이 고생을 감안하시사 하나님께서 66권으로 끝! 그 이후에는 계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가끔 그 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계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의 종교를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시는데 받았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에요? 참 계시겠어요? 그거는 100% 거짓이죠.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것만 읽어도 계시가 종결됐다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옛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고전 성경에는 1.1획이라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1.1획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원래 뜻이 무엇이라도인데 1.1획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완벽한 거니까 한 자도 뺄 필요도 없고 한 자라도 더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계시가 계속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이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계시 받았다 이렇게 설치는 사람은 너 지옥행이다. 그 말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믿고 성경 읽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계시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도 믿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지옥행이다.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것도 요한계시록 신구약 제일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은 더 이상 비항존직은 필요 없다라는 최종적 선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계시 받았다. 계시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꿈을 통해서 뭐 봤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가 아니고 그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이지 그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 꿈과 계시 확실하게 다릅니다. 옛날에 뭐 선지자나 사도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종결됐다. 그러므로 비항존직도 종결됐다. 자, 그 다음 항존직은 무슨 직분인가? 항존직은 지금도 있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존속할 수 있는 항존직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직분은 딱 두 가지예요. 장로와 집사.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장로 속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어요.
목사, 원래는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라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가르치는 기능도 있고, 치리하는, 치리 장로의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직분은 이 장로와 안수집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참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수리집사가 많아요. 뭐 교회마다 수리집사가 가득가득합니다. 매년 설이 맞고 새로 시험 받는 수리집사.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에는 집사가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해놔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한예수교 집사회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인민 무장화, 전군 간부화 이 슬로건을 건 일이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전교인 집사화 운동을 벌인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줘요. 근데 이 수리 집사는 성경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수리 집사는 성경에 없는 직분이라는 것 옛날에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제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 되실 분이 제일 많은데 권사 직분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권사 직분과 수리 집사는 세계 어느 교회도 없고 딱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없는 권사와 수리 집사를 누가 왜 만들었는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분들 그때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심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심리, 사회성, 이 모든 것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상황상 형편상 권사와 수리 집사를 만드는 것이 좋다 판단해서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권사와 수리 집사를 만든 그것이 한국 교회 부흥의 한 요인이었다. 그렇게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지만 권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십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합니까?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 감투를 조금 좋아해요. 수리 집사라도 추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 집사가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먹혀 들어가요. 감투 하나도 안 주고 교회 나와. 그러면 이게 마음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또 집사를 줘서
집사 훈련도 많이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헌신하는 법도 시키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그 훈련도 시키고 하여튼 서리 집사를 직분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됐어요. 그 어쨌든 뭐 권사와 서리 집사 직분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이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들의 헌신과 충성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여기서 딱 밝혀서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한국교회의 독특성이고 특색이니까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항존직은 장로와 안수 집사이다. 그러니까 직분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직분은 딱 두 가지예요. 장로와 안수 집사. 그 장로 속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목사에게는 설교권과 행정권 두 개가 다 함께 주어진 것이고 장로라는 직분에게는 설교권이 없습니다. 행정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장로 그러면은 뭐 칠이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장로와 집사뿐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감독들, 요 감독이 누구냐? 장로를 뜻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장로 한 사람을 두고 두 개의 용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어떤 곳에서는 장로, 어떤 곳에서는 감독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직분자가 딱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장로인, 감독과 집사.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마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로 이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장로와 집사 두 직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출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누구가 장로라는 뜻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하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누가 장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장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사도인데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요한 2서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이것도 누가 장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래서 모든 사도는 장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사도들이 장로를 선출해서 안수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도
장로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에서 어떤 행정 체제를 가르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행정 체제가 있느냐? 우리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세 종류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단일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의 대표적인 교회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교황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황은 한 번 선출되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한입니다. 북조선.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500년 동안 교황 단일 지도 체제로서 너무 독재를 마구막 휘두른 거예요. 정치 독재보다 더 심한 겁니다. 왜?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 그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이건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전 국민이 유럽 국민 100%가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전 유럽의 황제는 딱 한 명뿐이었는데 황제보다 교황이 훨씬 더 무서웠어요. 쭉 바로 보내버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아이고 무슨 그런 협박을 하냐. 그럼 그때 국민들은, 교인들은 그걸 협박으로 못 들었어요. 그걸 참된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한마디 말하면은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부패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160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속에서 골마 터지고 뭐 온갖 종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버려요. 부패가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또 단일 지도 체제를 하고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근데 감리교회는요, 천주교회하고 상당히 달라요. 천주교회는 종신제지만 감리교회는 감독의 임기가 10년으로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천주교의 교황처럼 모든 권한을 다 감독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감독의 권한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또 감독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지도 체제는 천주교회와 감리교 두 교회가 대표적인데 진짜 확고한 단일 지도 체제는 천주교회입니다. 그 다음 모든 교인이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어요. 단일 지도 체제는 교황이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교황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거든요. 뭐 예산 집행 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이 모든 교인이 다 행정에 참여하는 교회를 회중교회라 그럽니다. 회중교회. 이 모든 회중이 교회 행정에 다 참여하는 것을 회중교회라 그럽니다. 이
회중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그 교회 규칙상 모든 교인들이 교회 행정에 직접 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모든 교인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 일 세세하게 전부 다 모여서 결정하고 이거 저것 하고 하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뜻과 같았냐 하면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여의도에 가서 입법 무슨 법 결정하는데 다 한꺼번에 동참한다.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정치에 다 발을 들여놓으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수 대표 의회 제도입니다. 그게 장로교회예요. 자, 한 명은 실수가 많아요. 또 독단과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올라갈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에게 교회의 모든 행정을 위임하는 이 제도가 장로 제도입니다. 장로교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한 명에게 교회의 모든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는 집행하는 집행권 이런 거 다 주는 거 한 명에게 주는 건 안 된다. 또 전 교인이 다 여기에 동참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소수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위임하는 것, 이게 장로교회의 핵심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는 바빠서 여의도 못 가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에 그 필요한 모든 뭐 견제나 감독 활동을 하시오 하고, 우리는 뭐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신문 나는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짐작하고, 그 다음 뭐 선거 때 또 뭐 이거 잘했다 하시면 또 찍어주고, 못했다 그러면 또 딴 사람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이 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은 이 장로교 원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의회 대표 민주주의 제도와 장로교 원리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도 성경에는 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위탁했다는 말은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장로들에게 위탁했다,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거 보살피게 했다는 말이 감독하게 했다. 이 감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독 그러면 이거 좀 무서운 뭐 비리나 캐고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감독이에요.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주고 필요한 쪽으로 양육 발전되도록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에게 모든 교인들을 감독하고 보살필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돌보라고 위탁했다, 위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장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침례교는 조금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침례교보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어요. 무슨 다른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침례교회는요 장로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에만 있는 침례교회 특징입니다. 원래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가 없기 때문에 회중교회입니다. 모든 교인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회중교회예요. 근데 왜 한국 침례교회만 장로가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이 침례교회 교인들 숫자가 장로교회 교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소수예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 유력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협력해서 교파 초월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장로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침례교도 나오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박장로, 김장로, 박집사, 이집사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침례교회는 말이죠. 장로가 없으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냥 집사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이 젊은 사람한테 장로님 그러는데 머리가 내처럼 노인한 기도 이집사 빨리 새파란 장로가 막 이러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 88 올림픽 할 때 그때 체육부 장관 아마 했는 것 같은데 박세직 씨라고 알아요? 그분이 침례교회예요. 그분이 침례교 집사였어요. 아마 제가 신문에서 보기로는 그분이 제일 좀 그걸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 굉장히 높은데 장관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다 해먹었는데 그거 모이기만 하면 기분 나빠. 집에 가서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도 장로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만 장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거기 보면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감독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하고 같은 장로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감독자로 삼고 했으니까 이게 단수입니다. 그죠? 한 명을 이야기하는 뜻이 단수.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감독자별로 삼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성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웠는데 여러 명의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감독자들이다.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독으로 해석을 하면서 감독자들 여러 명 세웠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음 조직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 교회 조직을 할 때 감독을 여러 명, 한 명 세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수로 감독자들로 세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으로 딱 세우고 감독자라 그래야지. 아무리 작은 교회이지만 최고의 책임자는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 머리가 두 개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들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리교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감독, 그 감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로, 집사 두 직분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장로와 안수집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사도행전 6장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일반 평신도들이 7집사를 일단 선출을 했어요. 자, 사도들이면 꼭 평신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출해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도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쓸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안수집사를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도들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인들 다 알기 때문에 김씨, 박씨, 이씨 뭐 이렇게 따따따 이해하면서 당신은 안수집사 하시오 이렇게 해서 안수 줘버려도 누구 한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불평하거나 들고 일어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에게 집사 될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택할 것인가? 뭐 택하는 것도 방법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추천해서 뭐 박수로 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모든 신학자들이 투표로 선택했다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투표로 결정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로 결정했다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투표로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장로를 몇 명으로 선출할까? 한 명을 선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장로를 한 명만 세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을 세우라.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장로가 없으면 없었지, 장로를 세우려면 2명을 세워라. 그러니까 목사하고 합치면 3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복수예요. 들 그러면 최소 2명입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도 나가서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왜 2명 이상씩 세우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세우면 목사와 장로 딱 2명이거든요. 교인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하는데도 2명으로서는 제한이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또 능력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2명은 나쁜 일 할 때 야합이 잘 돼요. 단둘은 3명이면 웬만하면 나쁜 길로 가면 1명은 그건 곤란한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예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아주 전방에 갔었거든요. 항상 3명 이상 걸어 다니라고 그랬어요. 막상 밖에 나오면은 3명이어야 돼요. 2명이 걸어 다니면 불려가서 막 두들겨 맞아요. 왜? 탈량할까 싶어서. 3명이 가면 탈량 못 한대요. 꼭 하나는 신고한대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60년대 말에 17살 좀 돼서 군대를 지원해서 갔거든요. 김신조 내려올 때 그때 갔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명 이상 반드시 장로를 세워라. 장로가 1명만 있는 교회는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것이다. 그 다음 장로와 안수 집사는 반드시 안수해서 세워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사도행전 6장 7 집사를 선출할 때도 안수를 했어요. 안수는 왜 하는가?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는 것. 어떤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받은 것은 이 내적 소명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시가 안 나요.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았는 거 뭐 이마에 뭐 표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그 본인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가 많아요. 느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 안수식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분은 장로 혹은 집사, 이 권사님들도 안수는 안 받지만 기도는 해요. 그러니까 권사로서의 능력과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셨으므로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이분은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소명을 받았더라도 안수를 통해서 이 소명받은 이 직분이 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사랑만 하면 말이죠. 남자, 여자가 사랑만 하면 결혼식 안 하고 같이 붙어 살아도 뭐, 오케이. 그러나 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란 우리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임자가 있으니까 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끌적거리지 마시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수식을 하는 것은 이분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세우는 거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분이 이 일을 할 때 협력을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외적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적 소명의 외적 선언, 이것이 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수는 그러면 다수의 장로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왜? 이 성경에 보면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내라. 장로회는 당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수식은 최소 단위가 당회예요. 아니면 노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빙글빙글 노는 목사들이 미국의 뉴욕이나 LA에 더 많아요.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좀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해. 목사들이 들어가서 그냥 영주권 받기에 딱 좋은 나라예요. 일반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 받는 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미국 어떤 한국에 와 있던 영사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영주권 받기 위해서 거짓말 잘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래도 희한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법을 그렇게 자주 뜯어고치지를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 그거 이해합니까? 나는 아직도 그거 이해 못해. 전 국민 투표 탁탁탁 해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표를 훨씬 많이 얻어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선거 제도가 아직도 야바위처럼 희한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안 받고, 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영주권 거짓말하고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분들이 아는데도 안 받게.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은 미국에 바글바글 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옛날이니까. 김포에서 비행기 탈 때는 분명히 집사였는데, LA 공항에 딱 내리자, 목사다! 이런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교인의 투표에 의해서 안수는 다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 장로회 아니면 노회에서 받아야 된다. 자, 제가 1시간 만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자, 간략하게 장로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 장로교회의 원리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천주교 교황 제도도 아니고 회중교회에 있는 침례교와 같은 그런 제도도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원리예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장로교는 성경이 가르치는 행정 조직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장로교 행정 체제와 장로교 중심된 직분 원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1300~1400년 동안 천주교회가 1인 독재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교회 행정체제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교황 1인 독재,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다. 심리적, 신앙적, 물질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패. 그때는 평신도들은 신부들의 노예나 같았어요. 그런 생활을 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이탈된 거죠.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세 천주교회는 그것을 천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성경도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자 몇 명, 그리고 유명한 감독들, 신부들이라고 해서 다 성경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 일어날 당시만 해도 성경을 가진 신부도 소수, 극소수. 그러니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평신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열심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지요. 전염병 많죠. 전쟁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 이상한 그 종교적 열정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뜨거운데, 신앙은 뜨거운데 이상한 것을 가리키니까 이상한 쪽으로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게 터지고 폭발해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 때 칼빈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 칼빈이 제일 먼저 장로교 행정체제와 장로교 원리에 입각한 교회의 직분을
자기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대표적인 저서가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와 칼빈이 또 이제 신구약 그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이외에 신구약 성경 65권의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에서 장로교 원리의 행정 체제와 교회 직분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 자기가 목회하는 제네바 16세기입니다. 제네바 교회에서 자기가 밝힌 그 이론대로 교회 행정 체제를 만들고 교회 직분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 원리대로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성경에서 이탈된 교회 행정 원리와 교회 행정 체제를 운영해 오던 그것을 최초로 바로잡은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면서 장로교회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칼빈은 자기 교회를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제네바 교회 이랬어요. 왜? 그 행정 체제가 이렇다라는 거 가르치게만 했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장로교회라는 간판은 어디서 최초로 달았느냐? 역시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달았어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존 낙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3년 동안 제네바에 와서 칼빈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뭐 밤낮 칼빈이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또 교회 행정 체제하는 것 이거 직접 보면서 배우면서 또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배우고 자기 나라로 가서 종교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제일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되돌아와서 종교 계획을 딱 시행하는데 메리라는 여자가 이 16세기에 나오는 메리는 다 아주 기분 나쁜 메리예요. 이 메리가 이 영국의 저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헨리 8세의 이 사촌인가 그런데 그 사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자벳하고는 뭐 오촌인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출생해서 프랑스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프랑스는 철저하게 천주교 국가예요. 아주 안팎 밖이 100% 철저한 천주교 신앙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스코틀랜드 여왕으로 돌아왔어요. 낙스가 돌아와서 종교 개혁하려 할 때. 그래서 이 둘이서 맞붙어서 싸웠어요. 목숨을 건 혈투입니다. 페이지도 성질이 굉장히 지독하고 권모술수 협작. 낙스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막 정말 사자처럼 코뿔소처럼 마구막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사나이예요. 둘이 맞붙었어요. 뭐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 메리가 완전히 케오패. 뭐 이상한 이 섹스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게 들통이 나서 야반 도주해서 영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메리가. 그래서 뭐 낙스가 완전 이거는 케오성이죠. 뭐 티케오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때 이슈가 뭐냐? 메리하고 낙스하고 이슈가 뭐냐?
교회 체제를 천주교 체제로 할 것인가, 장로교 체제로 할 것인가, 여기에 두 사람이 사활을 걸었어요. 메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천주교 체제로 한다. 낙스는 no,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체제로 한다. 왜냐면 칼빈에서 밑에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낙스가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스코틀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최초의 장로교회 간판을 붙이는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예요. 자,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왔을 때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뭐 종교 개혁이 뭐 쫙 일어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신학은 칼빈이 가르친 이 개혁 신학, 장로교 신학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행정 체제는 천주교 행정 체제와 가까운 체제로 갔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교회의 교황직도 겸하고 국가의 왕직도 겸하는, 그러니까 최고 높은 감투 두 개 다 한꺼번에 왕이 가지는 이 제도를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정착을 시켜버렸어요. 엘리자베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때 교회는 청교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100% 칼빈의 신학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것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합니다. 퓨리탄은 purify, 천주교 잔재를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자라는 부르짖음을 했기 때문에 purify를 외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퓨리탄. 그래서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엘리자베스 시대 때부터, 엘리자베스 죽고 난 다음에 제임스 1세 뭐 그 이후 왕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이 박해를 받을 때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대거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리켜서 청교도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온 청교도들이 이제 피난 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인들도 대거 이쪽으로 탈출해 와서, 왜냐면 그때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이 왕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누니까 같은 박해를 받으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대거 건너와서 장로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미국에 건너온 이 스코틀랜드 계통의 장로교인들이 미국의 장로교회를 아주 강하게 뿌리를 내고 굉장히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 세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목사의 교육을 굉장히 수준 높게 시켰어요. 다른 교파의 이 목사들은 장로교보다 교육 수준이 훨씬 낮아도 목사 안수를 마구 줬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이렇게 교육 과정이 길고 철저하기 때문에 목사 숫자는 작았어요. 다른 뭐 침례교나, 침례교는 뭐 아무나 기도만 뜨겁게 하면 그냥 너 목사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교육 과정 철저하게 몇 년, 그리고 또 시험.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는 조금 부흥은 더뎠지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로교회는 교육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가 부흥해서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1800년대 말에 대거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는 장로교회가 주류를 이루게 되죠. 즉, 이제 요약을 합니다. 신약교회, 사도시대의 교회는 장로교 체제 원리와 장로교 중심의 직분을 세웠어요. 그것이 천수백 년 동안 천주교 중세 시대 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이탈해서 1인 독재 체제를 하다가 이 피해가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뭐 루터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루터는 장로교의 원리를 가르친 건 아니에요. 칼빈이 최초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친 그 원리인 장로교 행정 체제와 장로 중심의 직분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 강요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했고 그 원리를 가르쳤어요. 이것을 배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그걸 그대로 또 시행을 해서 장로교의 간판을 걸고 또 영국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영국의 에피스코팔 깜빡 잊어버렸다 한국말. 성공회. 에피스코팔을 성공회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공회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도 대거 미국에 와서 미국 장로교회를 이제 뭐 개척한 거죠. 이민 와서. 그래서 미국 장로교를 크게 부흥시켜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 장로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부흥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장로교회의 행정체제와 장로교회에서 하는 이 직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질문 없죠?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이 장지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장지교회를 사랑하시사 훌륭하신 임직자들을 또 새로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과 노력으로 이 장지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교육 잘 시키는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문화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이분들이 헌신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음 주일날 행하는 임직식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분들이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